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안을 빠르게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누구의 승천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주님
그가 승천하시어서 나를 주관하셨 아멘.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복전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를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살리라. 환란시 나올 때에 주께 기도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구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날뛰다가 우리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저희 상자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구나.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날뛰다가 우리의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기억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목소리를 다시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종소리가 새롭교회에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하님 오늘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영혼하님 오늘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하님 오늘은 하나님 각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위로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세워주신 몸된 교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현식 목사님 기억하시고 강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 두 자녀 항상 오가는 발길 항상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두 분 집사님 가정에도 복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우주한 어린이 헌금하시면서 우리 죄진 마트 헌금수고 드리겠습니다. 주 뒷면에 광고가 있습니다. 세움교회는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예배 후에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사도신경 강의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박현주 사모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요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어제가 5월 21일인데요. 어제는 부부의 날입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부의 날의 시작이 1995년 5월 21일 날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 부부로부터 이 부부의 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1일이 그 이유가 뭐냐면 21일에서 2가 둘이잖아요. 그리고 1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 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부부의 날이다. 그래서 매년 5월 21일 날 부부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부부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전에 제가 부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남편과 아내를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혼자 부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보니까 서로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법적인 그 관계 속에서 묶어있는 사람들을 부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한 사람을 부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결혼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결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하는 것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피카에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노력하여 둘이서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 그 자체가 행복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노력해가지고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션이라는 가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최수종 하이라 부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차인표 신혜라 부부와 함께 대한민국 연예인들 중에서 굉장히 인고 부부로 유명한 사람이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션이라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이란 보석을 찾는 것과 같다. 60억 인구 중에서 남자가 30억이라고 치고 여자가 30억이라고 쳤을 때 그 30억 그 사람 중에 나의 보석 한 명을 찾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은 원석을 만나 그 원석을 나로 하여금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원석이 있는데 그 원석과 원석이 만나가지고 서로를 보석이 될 수 있도록 갈아서 보석을 만드는 그 작업이 결혼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앞에 있는 이 피카에로라는 사람과 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논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 노력해야지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은 특별히 매스컴이나 어떤 이런 걸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하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위부터 3위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위가 뭐냐면 불화 문제 때문이에요. 이 불화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 소통이 아닌 불통이라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A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B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니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불통이 된다는 것이죠. 1위가 뭐냐면 경제 문제 때문이에요. 뭐 2020년부터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월부터인 것 같은데 2월에서 3월부터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최악의 경제활동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위는 뭐냐면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와 여자 이성이 끌릴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통계청 자료에 봤을 때
3위와 1위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이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라.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혼 안 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싸우지 말고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이 말이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노력하기를 원하는데요. 결국엔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마디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이 5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5장, 에베소 5장 17절 말씀 PPT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묻고 따지고 이해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4가지를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삶을 구현해야 됩니다. 라고 4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구현해내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에베소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는데, 공동체에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래요. 함께 찬양하래요. 예배하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께 노래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범사에 매 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번째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라는 말이 서로라는 말이거든요.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 사도 바울은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서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아비들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관계가 자녀들과 아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어떤 관계가 종과 상전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해라. 너의 리더십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전은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가족처럼 나의 하인들을 대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요,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명령하셨겠죠. 명령한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누구한테 복종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휘포고라는 단어와 타스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휘포고라는 단어가 뭐뭐의 아래라는 뜻이고요, 타스오라는 단어가 배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배치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굴복시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굴복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쫓아서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따르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 그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그럼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뭘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하면은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아내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라.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머리에 지시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손이 움직여라라고 하면 움직이고 다리가 들으라고 하면 다리를 들고 모든 우리의 몸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냐면 머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한 대로 성도된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가장 남편의 말에 복종하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여자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24절 말씀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의 말에 복종하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노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가족과 동물들 한 쌍씩 태워서 그 방주에 태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에 올라간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또 며느리들과 아들들 3명과 그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 한 쌍씩과 방주에 오르지 않습니까?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가장, 믿음의 남편의 말을 아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방주에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노아가 정말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멸망할지 모르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내는 노아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 방주에 오르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아내들은 모든 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이 권위가 있어지고 질서가 있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남편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이 사랑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는데요. 남자가 희생해야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 자신의 권위,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편을 희생해야지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얼마나 희생하면서 사랑하냐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희생하면서 그 사랑을 구현해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보통 세상의 여자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를 하면은 2개를 해달라고 그러고 2개를 하면 3개를 해달라고 그러고 3개 하면 4개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남편들은 언제까지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 아내에게 희생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아내들에게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냐면 에베소 5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까이 가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나를 가까이 해요. 내가 거울에서 비친 내 모습, 내 거울을 보면서 내가 멀리 거울보다 멀리 가면 거울도 내 모습처럼 멀리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에게 사랑해야지 않아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 나만 사랑하는, 나만 좋아하고 나만 편하는 그 사랑으로 하면 아내는 도망가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해서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남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도 사랑하라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 때 아내도 선물하고,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아내도 사주고, 그렇게 나 자신만큼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부부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이혼하고, 요즘에는 버라이어티 같은 것도 보면요, 이혼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이혼한 사람이 다시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서로 한탄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안타까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올바른 부부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5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피차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5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5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결혼이거든요. 결혼은 뭐 하는 거냐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 합해야 되는 거냐면 아내와 합해야 되는데요, 이 합하다, 합하여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집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 지금까지 울타리가 되어줬던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로 집착할 만큼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31절 보니까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고 어둡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한 몸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돕는 매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니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왜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내와 남편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마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사명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바 아버지란 찬양인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모습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여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하나님 주신 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 방식과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행동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혼은 한 몸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의 마음을 이루어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서로 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과 또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성도 모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예배당을 주셔서 그 예배당을 전도로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을 채우고 그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됨을 아버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한 영혼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당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배당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주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하는 자리에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제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